마가복음 16장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많아요. 어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다행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1명밖에 없었나 봐요. 만약에 2명이라면 또 다른 또 명칭을 또 사용을 해요. 예.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도 크게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맞는 호칭을 그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불러준다.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양반은 또 다른 호칭이 없었나 봐. 그냥 그 마리아인데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런데 야고보는 잘 알아. 그러니까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같은 마리아예요. 또 살로메, 또 마리아가 또 있죠.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약간 좀 천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거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담이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1835년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이바노프, 러시아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장면의 이름은 나를 만지지 마라.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도 안 만나고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는 원래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천사가 있게끔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도 3사람이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2 여인은 아마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베드로하고 요한만 뭔 일이야 하면서 달려왔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하염없이 그 자리를 안 떠나고 막 울고 예수 답답하셔가지고 쟤는 내가 안 나타나면은 안 가래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나타나시는데 틀림없이 얘는 나타나면 나를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달라들 거다. 그래서 얘한테는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 홀로그램인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만지려고 해봤다. 나 허공에다가 네 손만 휘저을 뿐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는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 할 수 없이 또 나타나셨잖아. 예, 의심이 많으면 그때는 나타나는가 봐. 근데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도마야 이리 와라. 여기 만져봐. 아니야, 이리 와. 만져보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자라서 그랬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자라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좀 성경 외에 복음서인데 약간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인은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조금 이상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행했던, 그렇게 크게 유행하지는 않고 약간 유행했던 그 이단 중에 그노시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제 그노시스주의는 요즘에도 그런 게 좀 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종교거든요. 요즘에 그 뭐지? 시크릿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누가 구원 얻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참선하면서 깨달으면은,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게 불교도 아닌데 약간 불교스러운 어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불교적인 어떤 문화는 다 빼고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만 쏙 뽑아가지고 하는 약간 요가 비슷한 그런 거. 그게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노시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쏙 빠지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복음서라고 하면서도 어떤 복음은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막달라 마리아 조금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그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따르면서 헌신적인 여인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복음 전파에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공로가 크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념 어떤 성당도 있고 막 이러고, 심지어는 저 프랑스 지역에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어떤 선교도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치고는 굉장히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복음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제 추측인데 프랑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동방교회가 이제 당시에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니까 그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 막달라 마리아도 가서 열심히 도왔을 거다는 이제 추측은 우리가 가능한데, 바울도 겨우겨우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 위에 있는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가서 이제 선교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록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전승만 있다 보니까 약간 신빙성,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방교회 쪽에서 헌신했다는 말이 더 현실적인 말이지 않나, 그런 어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랬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한테 Don't touch me, 너는 나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만지기까지 했으면 진짜 이건 그 뭐랄까 다빈치 코드가 돼버려요. 다빈치 코드 아세요? 그렇지, 뭐 저쪽은 모를 거야, 다빈치 코드.
모르죠? 나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 영화 이름이야. 그렇지? 너는 그때 한 유치원생인가 뭐 그럴 때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름은 들어봤지? 보기는 했나? 저 친구 봤을 것 같은데. 그지? 책까지 봤어? 하여튼 개미까지 본 사람이니까.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었다. 심지어는 애까지 낳았다. 이런 애까지 낳았어? 그런 어떤 루머가 막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터치미 하셨지 않나.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한테 만져도 괜찮은데 얘만큼은 너는 만지면 안 돼. 너는 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만지지 마. 아마 그랬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이 해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얘만 또 안 가고 또 계속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짠하지 뭐 어떻게 달려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분의 어떤 그 신앙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독실한 신앙만큼은.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당시의 여인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화가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대로 된 화가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어떤 루머가 좋지 않았어요. 어떤 루머가 있으면 첫째 창녀였다. 그래서 머리도 풀고 다들 보면은 여자분들은 그때 당시 흰 옷을 입든지 까만 옷을 입든지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빨간 옷을 입었잖아. 당시에 이렇게 붉은 옷을 입은 여인들은 약간 창녀 같은 그런 여인들. 그래서 일부러 머리도 막 풀어 헤치고 노을도 쓰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그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주홍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이 이바노프가 나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소문만 듣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또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설교가가 막달라 마리아 플러스 막달라,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연구 안 해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틀림없이 베다니의 마르다 동생 마리아일 것이다. 그리고 이 애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향유를 부은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세 명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세 명을 다 합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교를 한 게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예수님의 어떤 그 아주 친한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빈치 코드로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에 주교들이 다 남자들이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 꼴을 못 보고 일부러 막달라 마리아를 폄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뇌피셜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결국 그런 소문 때문에 그림도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세부 문헌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고 창녀도 아니고 그렇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여인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막달라 지역이 참 복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를 배출을 했어요. 본 김에 이것까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상하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뒷배경은 이게 뭐 풍경화이면서 해까지 있고 계곡도 있고 막 그러는데 무덤도 이거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 무덤은 아니죠? 이렇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무덤 관이잖아요. 지금 대리석 관이잖아요. 대리석 관에 관짝 윗장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 위에 지금 그 옆에 보면은 또 로마 병사 같은 사람도 깜짝 놀라고 있고 그 옆에는 그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낸 하인 같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위에는 천사가 2명의 천사가,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긴 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세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온 여인입니다. 잘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 여인. 누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세 여인이 이제 무덤에 찾아갔던 내용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창자국이 있어요. 홍포를 입고 계시죠. 여기서는 홍포를 입고 계시고
다른 데서는 아까 그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의를 입고 계시고 흰마포에 쌓여 있는.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도마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그림은 바로크 시대의 작품인데요. 확실히 이해하고 다르죠. 얘는 약 마치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쓰는 시청각 자료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한 장에다가 모든 장면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이제 새 여인 얘기를 할 때는 야 봐라 이 부분에 새 여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한 장 가지고 다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은 딱 이 순간에 해당되는 장면이잖아요. 다른 얘기는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봐라 만져봐라 하는 그런 거니까. 누가 도마일까요? 근데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옆에 그 오른쪽 밑에 누가 자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 다 각기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이건 이제 뭘 이제 그리고 싶었냐면, 지오다노 루카라는 사람이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부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세 보니까 13명이나 돼. 그러니까 11제자는 아닌 거야. 분명히 여기에 그 가룟 유다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명이 누구야,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유치원생도 아니면서 그림을 좋아하시네. 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뭘 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직전이었죠. 돌아가시고 나서 몇 시간 후가 안식일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이제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이 딱 지나서 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해가 진 다음 날. 그러니까 이 다음 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 날은 아침 해가 떴습니다 하면서 다음 날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언제가 다음 날이에요? 해가 딱 떨어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네.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말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저녁에 가서 향품을 사왔어요. 왜 해 떨어지기 전에는 못 갔어요? 안식일이니까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야. 해가 딱 떨어지니까 얼른 해 떨어졌다 떴니? 가가지고 향품을, 당시에 장사를 지낼 때에 부랴부랴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향품이라도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 예절이었나 봐. 장사 예절. 우리도 또 그런 예절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고인의 몸에다가 향기가 나도록 향품을 발라주는 것이 예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유 세상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향품도 못 발라드렸는데 부랴부랴 이렇게 안식일 전에 무덤에 넣어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에 넣어버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이 여자분들은.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자들이 마음은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고운 옷도 입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불이 나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밤늦게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갈 수는 없고, 뜨자마자 해가 뜨려고 하는, 그러니까 캄캄하지 않고 좀 사람이 보이는 그런, 해가 뜨진 않지만 그때 불이 나게 무덤에 가가지고, 근데 가면서 이제 아유 무덤에 돌멩이를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군사가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군사를 거기에 배치한 것은 사두개인들이 배치를 한 거니까. 자기들이 왜 배치를 했어요? 시체를 훔쳐갈까봐 지키라고 배치를 한 거니까.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고, 여자들도 아우 어떡하지,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빨리 베드로라도 데리고 갔어야지. 하여튼 셋이 가다가 걱정하고 가다가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거기에 천사를 한 명 보내가지고 네가 설명을 해줘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그럼 예수님 어디서 뭐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전설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그렇죠? 안식일 끝날 때까지 드르렁 주무시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셔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밤새도록 돌아다니시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들이 온 줄을 알고 있었지만은 거기 없으셨다.
그런데도 놀랄까봐 천사를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싶으면 보이고 안 보이고 싶으면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천사니까 그래요. 저한테 물어봤자 저는 답을 못 해드려요. 제가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답을 해드리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아셨죠? 네. 천사를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부활을 안내하는 천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거라 그랬어요. 여기도 분명히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 가거라.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도 않고 여자들도 무서워. 이게 무슨 일 큰일 났네, 어떡하지만 했을 뿐이지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아주 당황스럽고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놀라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가서 이렇게 그 둘러만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막 이렇게 그 떠들썩하게 이것을 홍보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또 이제 로마 군인하고 또 이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시끌시끌 하면서 이게 뭔 일이고 하면서 그러면 빨리 제자들 다 잡아 들여라 하면서 또 한 번 또 난장판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놈들 너네들이 훔쳐갔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그런 소동에 예수님께서는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사복음서에 나와요. 안타까워요. 우리 조선 왕조 실록 실력자들이 거기 사셔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여튼 조선 왕조 실력 보면은 사관들이 이거 절대로 임금은 못 보도록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 싶은 그대로 다 썼대요. 어느 날 임금이 뭐뭐 했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얄궂어 가지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임금이면은 그 임금의 그 어떤 뭐랄까 좀 부끄러운 어떤 내용까지도 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부로 또 복사를 또 해가지고 여기에서 불타면 안 되니까 전국 각지에 4군데에다가 다 한 곳씩 보내가지고 번역까지 했으니까 세계 학자들이 보고 놀란대요. 와, 이 나라는 미친 나라다. 무슨 역사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느냐. 날마다 조선 왕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르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어록을 이렇게 썼어야 돼. 예. 아이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선 왕조 실력 봤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조선 왕조 실력 찾아보세요. 전 국민이 공짜로 다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전부 다 그 모든 전문을 읽다 한두 권이 다 말았어요. 저도 한글로 다 번역이 났어요, 여러분. 그 대장금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하기사 뭐 대장금 봐야 돼. 왜냐면은 조선 왕조 실력이 몇 구절 안 나와 있어. 그게 장편 드라마가. 아휴, 우리나라 재밌는 나라야.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활절이 그때 첫 번째 부활절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유야무야하게 조용히 하면서 넘어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공부를 더 시키려고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고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학점이 지금 못한 거야.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학점을 못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특별 이제 수업을 이제 기왕에서 그 오순절 성령님 올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애들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 신학교를 연 것입니다. 아시겠죠? 보충수. 예. 그리고 8절로 사실은 마가복음이 끝나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9절부터는 가로열보고가 돼 있어요. 있나요? 보셨나요? 이거 왜 이러냐면 8절하고 9절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이 유실됐어요. 8절 이후가 없어요. 예, 애초에 마가복음은 이게 뜯겨져가는 어떤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뜯어냈는지 아니면은 뭐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뭐 하여튼 불에 탔든지 하여튼 뭐 그랬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해요. 일단 8절에서 이렇게 찢어졌어요. 하여튼 예.
그러면 최초의 마가복음을 누가 이제 훼손되기 이전에 마가복음을 누가 이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록을 했더라도 그 지역에 마가가 목회했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만 하여튼 필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지역 자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남은 것이 없어요. 9절, 8절 이후에 남은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8절까지만 남아 있어서 겨우 이제 그것만 이제 그것까지만 기록한 사본들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8절까지만 남아 있는 사본도 있고 8절 이후에 덧붙여졌다는 느낌이 드는 사본도 이제 남아 있는데 8절과 9절과는 너무나 큰 어떤 그 차이가 있다. 문맥이나 어떤 사용하는 단어나 어떤 그 8절로 딱 끊어져 버리고 9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1절에 나왔는데도 갑자기 9절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상하잖아. 이건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또 막달라 마리아 얘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아무도 안 믿었다. 이런 얘기 지금 반복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9절부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이걸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어디로 가는 제자라고 그랬죠? 엠마오의 두 제자. 거기는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한 장 전체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2절 말씀, 13절 말씀 딱 두 줄로만 요약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로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이 돼요. 옛날 이집트 문자로 콥트라고 하는 문자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은 수질이 좋잖아요. 챗 GPT에다가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다는데 번역해진 것이 있냐 그랬더니 영어로 번역해진 건 있대. 그래 그러면 줘봐라 그랬더니 딱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영어야. 페이지도 200페이지나 돼. 그러니까 원래의 마리아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200페이지는 아닌데 연구 논문이 200페이지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구글 번역기에다가 넣어서 돌리려고 했더니 돈 달라네. 한 장씩은 번역을 해주는데 200페이지 전체를 해라 안 된다고. 그래서 어제 한 5페이지 번역하다가 힘들어서 말았어요. 이거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복음서 같지도 않고 일단 어떤 좀 뭐랄까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만 많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죄는 실제 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죄라고 여길 때만 그것이 죄다. 약간 우리나라 그 이단 가운데 박옥수 이단 같은 그런 박옥수 이단이 누구죠? 침례교 있잖아. 누구? 구원파 이단의 그 논리예요. 하여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믿기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솔직하게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는다고 했으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 줄 것은 다른 건 없고 제 경우가 그래요. 제 경우도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부활을 그때부터 막 믿었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이제 고1 때 정도에는 막 내가 어떤 현상을 제가 경험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크게 믿음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누우시면서 우리 집 바로 위에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이제 전도를 하니까 교회 가기 시작을 했고 우리 어머님은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갔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장로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면 같이 예배 같이 하고 막 그런 수준이었지 어머니도 뭐 크게 어떤 믿음이 있거나 그러신 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로부터 어떤 믿음을 물려받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을 믿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 모세나 향이는 안 그러더라고. 걔네들은 의심 없이 그냥 바로 믿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믿었을 때는 아이들에게 크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구나. 걔네들은 어떤 생각에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 안 해요. 네. 저는 애들 요만할 때부터 막 출애굽 얘기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막 듣고 눈이 총글총글 해가지고 나는 재우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자겠지 했는데 성경 얘기를 해주면 더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자 이제 그러면 누워서 들어라 하면서 누워서 들었는데 얘기를 해도 애들이 앉아.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목동이 배에 싣고 건너편으로 가서 옮겼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양을 또 싣고 또 강을 건너가서 두 번째 양을 다시금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양을 싣고 그렇게 해서 100마리까지 한 적도 있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앉아 애들이. 일부러 안 자는 것 같아.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 계속 해달라고.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애들은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은 부모님을 신뢰한다. 이제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이 했던 얘기를 이제 다 믿고 뭐 어느 순간에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막 정말 말도 아닌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눈이 또 초록초록해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다 그러면 내가 좀 캥기지. 아닌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그러냐고 막 이러는 거야. 순진해가지고 다 거짓말이지롱 그러면 에이 다 믿었다는 식으로.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막 거짓으로 막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네 하면 다 믿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부모들인 것입니다. 아셨죠? 가끔가다 저는 제 아내도 막 이제 좀 놀려먹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신학교를 어떻게 가르쳤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사실 그 신학생이 아니었나 봐요. 마가가 상당히 좀 어렸고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20살도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중에 이제 21 몇 살쯤 돼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가 가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데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 막 배 타고 멀리 가가지고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몇 잔도 타고 싶은데 바울이 막 이렇게 막 강행군을 시키면서 막 몰고 가니까 얘가 거기서 그냥 크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당시에 예수님의 신학교에 입학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아포칼립스적인 느낌이죠.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정죄를 받는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종말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계시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뭐랄까 세계관이죠. 그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지금 중첩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이 있어요. 축귀, 마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죠. 그리고 새로운 주제는 이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축귀와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18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그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오늘 가서 뱀을 한번 집어 먹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마시게 되었다든지 원주민들이 줬지만은 원주민들에게는 무해하지만 나는 먹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네들은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는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뱀을 집어 올려다라는 말은 배가 난파해가지고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토인들이 사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워 먹으려고 장작불을 폈는데 불을 붙이니까 장작불이 타면서 그 장작 안에 있는 뱀이 나와가지고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본 그 토인들이 야, 쟤는 이제 죽었다. 저 뱀에 물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러는데 그냥 왜 여기서 나를 물고 그런가 하면서 던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이다 해가지고 막 신격화 해가지고 막 모시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네들을 지켜주실 거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밥을 먹다가 뱀을 막 사람들이 잡아먹고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기 말은, 당시에는 귀신들의 어떤 모습이 너무 활발하게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특별히 섬나라, 우리나라 섬 지역에 가보면은,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은, 저는 이제 목포 출신이고, 목포로 유학 온 애들이 많았어요. 여기 그 신안 앞바다에 보면 1000몇 개의 섬이 있는데, 그 1000몇 개의 섬에 모든 섬에 사람이 살지는 않고, 주로 이제 큰 섬에 이제 사람이 살잖아요. 하이장산, 비금도초. 목포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제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목포 시내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섬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진짜 거기에는 미신이 많아요. 귀신 놀이도 많고.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들이 활개 칠 만한 데서는 활개를 쳐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곳에 귀신들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마음대로 사람들을 요리해서 막 뭐랄까 데리고 놀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귀신이 놀려먹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말게끔 복음을 전파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이 길게 되는데 이제 딱 19절 한 절로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네.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의 얘기는 20절 한 줄로 딱 끝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고 가로 닫기. 9절부터 20절까지 딱 끝내버렸어요. 왠지 모르게 이것은 너무 요약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애초에 그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만 알려져 있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는 그런 표현들은 그 제자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교회가 점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 고백이나 어떤 교리 같은 것을 이제 확립을 하면서 그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가 되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표현이 19절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보니까 아무래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8절 이후가 여기에 첨가가 됐을 거다, 그런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첨가된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은 믿으셔야 돼요. 각 복음서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20절 말씀이 마지막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실제로 삶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증명되는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또 기복종교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병이 있으시면 기도해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런 어떤 선행을 할까,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정하시고, 그동안 내가 했던 숙제 안 한 것이 있으면 숙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돌파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정말 내가 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놈을 내가 어떻게든지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문제 해결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도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너무 강조하고 다 보면은 좀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무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요.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죄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어떤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첫째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되고 율법주의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또 전도할 수 있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전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장려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는 여러분 빠지면 자유롭게 사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도 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젊어서는 금식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돌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이상한 것 막 이렇게 목표로 정해놓고 주야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교 꼭 가게 그런 것은 참 욕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총명한지 뭐가 뛰어난지 아시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피아노를 시키면 잘할 것 같다. 한 10살 이전에 한번 시켜보면 알잖아. 그러면 얘는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애가 훈련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불을 붙여줄 필요는 있어요. 아이에게. 그러면 그게 정말로 그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면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돕고 그 아이가 피아노 치면서 아이가 즐거워야 돼. 그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즐거워하면은 계속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면 갖다 밥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옆에서 서포트만 해주면 아이가 더 잘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크면 되고.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천재도 아니고 지 욕심으로는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힘들 것 같고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가 조금 덜 힘들도록 지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데 막 하면은 그것도 서로 힘드니까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그래 그럼 내가 학원비만큼 어떻게든지 내가 시장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뒷바라지는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아이가 별로 할 것 같지도 않고 자기도 별로 안 하는데 빨리 안 일어나 시켜? 빨리 학원 가. 그래서 네 왔죠? 왔어요? 너 학원 가서 제대로 잘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는 아니다. 그건 서로 행복하지도 않고 애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이 아이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심성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 망치고 나는 돈 다 내 몸도 망가지고 내 인생도 사라지고 그죠? 그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아이한테 필요할 만큼만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복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업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